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소돔 지역을 심판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심판하셨던 이유는 이 소돔 사람들이 너무나도 심각한 악을 행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들 속에 있었던 롯과 같은 의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소돔 사람들도 롯과 같은 의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그래서 회개했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에 보면 이 소돔 사람들만큼이나 악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요나가 단 하루에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의와 정의일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심판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에게 이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꼭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세상의 악함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야말로 절망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어떤 소망과 위로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악한 문제가 세상에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이 세상의 악함을 심판하실 것을 믿는 것이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함을 그냥 두지 아니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엄중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악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죄에 대한 최대한의 심판을 꿈꾸는 것보다 하나님의 심판은 훨씬 더 엄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해서 소위 참교육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심판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건데,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소돔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왜 그곳에 있었던 악인들뿐만 아니라 왜 그 성 전체를 다 불러 태우셨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곳에는 엄청나게 발전된 도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오늘날을 따지면 고급 아파트며 좋은 자동차며 또 집집마다 좋은 물건이며 비싼 것들이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돔이 부자 동네였으니까요. 오늘날로 하면 부자 동네 아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셨다면 그 사람들만 심판하시면 되는데 왜 그곳에 있는 이 비싼 물건들까지, 그 발전된 문화 도시까지 다 불태워 버리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이나 또 롯이나 그 주변에 있었던 약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앞서 18장의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악인대로 심판하시고 그곳에 있는 좋은 것들은 또 약자들을 위해, 의인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또 정의로운 일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악인들을 심판하는 드라마를 많이 보는데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면서도 그들이 쌓아둔 그 돈들을 가지고 피해자들이나 또 이 사회를 위해서 선하게 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느낍니다. 거기에 있던 근데 사람들이 악인들을 심판한다 싶고 그들의 어떤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현금이나 이런 걸 다 막 불러 태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런 전개가 다 있냐고 우리는 굉장히 답답해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소돔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불러 태워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선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단지 악인들을 향한 메시지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통해서 악인들아, 너희들은 이러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의인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아멘.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심판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무슨 메시지를 위해서 그것을 다 불태우셨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롯의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롯은 의인으로 불렸지만 이런 의인으로 불렸던 사람들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돈이라는 것은 롯과 같은 의인들의 마음도 쉽게 흔들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곧 모든 악함의 뿌리가 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소돔 사람들도 보면 이렇게 돈을 사랑했다는 것이 그들의 모든 악함의 뿌리가 되고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런 악인들뿐만 아니라 의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롯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도 그 소돔을 쉽게 떠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롯이 지체하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체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히브리어 동사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동사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 계속적으로 막 반복되면서도 그 정도가 매우 심한 정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이 이 소돔을 떠나지 못해서 막 우왕좌왕거리고 지금 자기가 쌓아둔 그 재물을 보면서 마음이 갈팡질팡하면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고 하는데 지금 이 롯의 마음은 자신의 재물에 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이 소돔을 벗어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뒤를 돌아봤냐 하니까 그렇게 불타고 있는 자신의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를 두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러니까 재물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심판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소돔 사람들을 심판하시지만 또한 우리도 이런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재물에 가 있고, 그래서 우리도 돈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도 이 소돔 사람들과 같이 악을 행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롯의 눈앞에서 그 소돔의
모든 재물까지 다 태워버리셨습니다. 롯의 마음에 있었던 그 재물을 향한 마음까지 태워버리시면서 이제 롯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롯의 눈앞에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소돔의 재물을 불태우실 뿐만 아니라 의인이라 불렸던 롯의 재물까지 다 태우셨습니다. 물론 그 재물을 남기셨다면 롯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실 도움이 아니었을 거예요. 롯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재물은 도움이 아니라 재앙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심판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날 이 롯과 그의 아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여겨지는 성도라 불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도 이 소돔에 있었던 재물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뉴스 속에 돈과 관련되지 않는 사고가 사건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모든 사건이 다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말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정말 깊게 고민하며 살아야 됩니다. 돈으로 다 되는 세상, 돈 잘 버는 기계로 만들어내는 양육, 어떻게든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얻게 하도록 도와주는 부모의 서포트. 여러분, 소돔과 같이 다 불타버릴 겁니다. 이게 요즘 월드컵을 보면요, 이제 32강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보지도 못했던 나라들을 많이 봅니다. 얼마 전에 아르헨티나와 경기했던 카보베르데, 이름이 너무 제가 처음 들어보는 곳이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그리고 남미 대륙 우측에 있는 그 바다 가운데 있는 5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인구가 50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나라가 본선까지 진출해서 지난 대회 우승이었던 아르헨티나를 연장 후반까지 끌고 가서 겨우가 아니죠, 3대2로 졌습니다. 이길 뻔했어요. 그 연봉을 비교해 보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문화에 살고 좋은 경제적인 혜택을 얻었다고 해서 축구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인성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뭔가 잘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돈을 바라보고 돈을 쫓아가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돈을 쫓아가고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면 우리도 이 소돔 사람들과 같이 불타 없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라면 이 기록을 남겨두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그냥 악인들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이렇게 기록하여 남겨두신 것은 오늘날 성도로 불리는, 의인이라 불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록을 보고 본보기로 삼고 선줄로 생각했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도록 이 기록을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나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볼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경각심을 주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냐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면 되는데, 심판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많이 참으시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이 롯에게는 이 심판 대신 경각심을 주시기를 기뻐하셨고, 왜 이 롯은 이 심판을 피하게 하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 또 왜 우리를 그 심판에 피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시는 방법을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물론 롯은 그 소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불의 앞에서 불의하다고 말하고, 그 불의한 일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신의
희생까지,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이 롯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것은 롯과 그의 사위들을 비교했을 때는 과연 롯이 더 잘난 사람이었냐는 겁니다. 롯의 사위들은 그 소돔에서 함께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가 롯의 사위들을 보면 그 소돔 사람들과 같이 극악무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표현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롯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소돔 사람들 때문에 의로운 심령이 상하여 살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사위로 맞이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또 롯의 딸들도 의인이라 불리면서 이 심판에서 면하게 되었는데 그런 딸들이 그런 사람들을 남편으로 맞이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또 결정적인 것은 12절에 보면 천사들은 롯에게 이 사위들까지 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사위들은 저 소돔 사람들과 같이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쩌면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건데, 근데 왜 이 롯의 사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롯은 구원을 받았냐는 거예요.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사위들은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소식을 전하는 롯이 지금 장난치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해도 이게 과연 롯의 사위들의 책임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롯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지는 발랐잖아요. 하지만 메신저의 잘못이 큰 거예요. 평소에 롯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 살았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장난치세요? 이렇게는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평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다가 갑자기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하면 다들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더군다나 천사는 롯에게 그 사위들까지 끌고 나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롯이 안 끌고 나가요. 말만 던져놓고 안 끌고 나갑니다. 저는 롯이 책임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롯이 그 사위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롯의 사위들이 이 심판의 소식을 듣고 농담으로 여긴 거랑 롯이 지금 이 심판의 소식을 듣고 지체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롯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냐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롯이 지체하는 것을 보고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인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을 벗어난 것도 롯이 스스로 피한 것도 아닙니다. 롯은 그저 지체하고 있었을 뿐이고 하나님이 그 롯의 손을 잡고 강권 쪽으로 붙잡아 그냥 이끌어낸 것뿐이에요. 롯은 지체했고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롯의 사위들은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지 아니하시고 롯만 그렇게 하셨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리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구원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오직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도 스스로 돈에 대한 마음에서 돌이킬 수도 없고 스스로 의롭게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도 무엇이 바른 것인지 판단하지 못할 뿐더러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적인 부패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한 이 인간들을 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시냐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그냥 건져내서 그냥 옮겨놓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셨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 29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롯을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난 18장에 보면 이 소돔을 위해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소돔에 살았던 롯을 위해 기도했었죠. 하나님, 롯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롯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그 심판 중에서 강권적으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지금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자들을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해서 죄를 죄라고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 벗어나지도 못하는 존재예요.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내 의지로 그래 돈을 바라보며 쫓았던 소돔의 심판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하고 살아가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의로운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심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경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작은 것 하나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기보다, 제가 오늘 다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이 19장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롯이 도망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건 이렇게 해주면 안 됩니까? 저건 저렇게 해주면 안 됩니까? 우리도 혹시 이 롯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서도 돈이라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는 않을런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혹여나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